할렐루야.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께서 등불을 켜서 비추도록 등경에 높은 데 두신다고 그랬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에게 직접 적용시킨 거죠. 이제 사도 바울로 등불을 되게 하고 빛을 비추는 역사를 하게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되어지는 일들을 쭉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 빛을 비추는 역사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그 빛을 비추는 역사에 대해서 그것을 아주 정확히 알게 하시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죠. 상식적인 게 아니다, 그죠? 전 상식과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신앙이 많이 주님 원하는 분량이 커지면은 환란에 사도 바울로 이렇게 실제 적용시킨 등불을 비추는 역사는 또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 다음에 우리들에게도 적용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잘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한 역사, 오묘한 구원의 역사를 잘 우리가 깨닫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졸리죠? 제 음성이 좀 졸립니까? 좀 죄송하고 그러면 음성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잘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주보에 그 말씀 첫 번째로 요약이 등불로 켜서 빛을 비추게 하신 역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고 그를 180도 완전히 바꿔놨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등불로 켜신 거죠. 등불로 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깨달은 대로 이 등불로 주님이 켜시게 되면 그걸 그대로 말 아래 곡식되는 그 말 속에다 이렇게 빛이 겉으로 나가지 않게 그렇게 숨겨놓는 게 아니고 등경우에, 높은 등경우에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비추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등불로 켜서 세웠으니까 이 등불을 등경우에 두는 역사가 오늘 이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이제 쭉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로 가게 하는 거죠. 이 등불을 켜신 그분이 그 촛불을 그분 원하는 대로 갖다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사도 바울 등불로 켜셨으니 사도 바울이 스스로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보냄을 받는 거죠. 그게 등불을 켜서 촛대 위에, 등경 위에 두시는 역사가 빌립보로 가게 한 역사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빌립보에 가서 사도행 16장 13절이나 18절에서 빛을 비추는 역사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도행 16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그 소녀에게 귀신을 내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구원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역사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빛을 비춘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등경우에 두셔서 빛을 비추게 하신 역사를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그 빛을 비추게 한 그
빛을 비춘 그 결과가 뭐가 뒤따르고 있느냐? 빛을 비췄는데 빛을 비추게 되면 그 결과가 따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느냐 그거죠. 그것은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대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를 해서 반대하는 그 들은 사람들이 자기들 반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원에게 와서 고소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죠. 고소하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체포당해서 옷을 벗겨지게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매를 많이 때리고 그리고 발을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다 가두는데 감옥도 아주 깊은 아주 더럽고 습하고 아주 깊숙한 감옥 속에다가 깊숙이 집어 던져 넣은 겁니다. 이것이 빛을 비추는 역사 안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이걸 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때 사도행전 16장 그때 당시 하신 것이 등불을 켜서 비추게 하시는 역사를 사도 바울로 실제 적용을 하면서 그 빛을 비추게 하신 것이고 그럴 때 이런 역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아주 기쁜 복된 소식을 전하면은 복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는 것은 그 말씀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기쁜 소식을 복음을 받은 그들이 그것이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환영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영할 일들이 당연히 뒤따르게 될 것이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해 할 것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당연히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도 바울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빛을 비췄는데 그 빛을 비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고통의 늪속에 빠져 던져진 것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기대, 당연한 기대를 하는 것과 정반대로 빛을 비추는데 하나님은 그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로 고통 가운데에 깊숙한 감옥으로 집어던져 넣는 역사를 바로 빛을 비추는 자에게 하신다 이거예요. 빛을 비추는 역사가 바로 그것이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상당히 안 맞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기대에 안 맞는 거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빛을 등불로 세워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등불된 우리는 수동적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씀이 깨달아지죠? 예, 그래서 등불로 켜서 빛을 비추게 하신 역사를 하는 데에 결국 이렇게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깊이 투옥되고 만다. 이제 그것을 지금 보여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죠, 그죠? 한밤중에. 예. 지금 이 감옥에 집어넣은 거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감옥은요, 감옥은 가두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착구에 채워가지고 무진장 때려가지고 그 감옥 깊숙한 곳에 꼼짝달싹 못하게 착구에 이제 결박시켜서
깊은 감옥 속 깊은 곳에 둔 것은 그런 중재인으로 본 거예요. 중재인.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사형시킬 그 직전에 중재인으로 그렇게 지금 바로 취급한 거죠. 지금 이렇게 중재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그 견디기 어려운 더럽고 아주 습하고 그리고 아주 아주 캄캄한 그 어둠 아주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들은 석방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중진으로 해서 이는 이제 처형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한 거다 그겁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됐다 그래요. 한밤중이 되면은 물론 여러분이 감옥에 가서 그렇게 지금 경험한 경우는 없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매를 맞아가지고 한밤중이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한밤중이 됐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고 그 찬송이 모든 죄수들 다 들을 정도니까 큰 소리로 찬송이 된 거예요. 크게 찬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수가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한밤중에 그렇게 많이 얻어 터지고 막 피 흘리고 굶주리고 상처 투성이에 맞은 그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밤이 깊어갈수록 이 맞은 상처는 더 쑤시고 아픕니다. 더 아프게 돼 있어요. 한밤중이 되면은 고통이 더 심해야 되는 거예요. 낮보다도.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각가지 공포가 엄습해 오는 거예요. 한밤중에는. 더 무섭게 되죠. 쓸데없는 여러 가지까지 고통스럽게 그 공포가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배고픔은 더 심해지고 상처는 더 아파지고 또 공포 같은 건 더 많이 자기를 괴롭게 만들고 이게 한밤중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픈 분들은 밤에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런 고통 중에 있어서 정말 이제 신음이 자기도 모르게 신음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는. 그 다음에 말을 해도 모기 소리만한 말도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 거예요. 굶주리는 데다가 아주 힘이 맞아가지고 자꾸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 결박당해 있어서 어디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 있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말이 나옵니까? 모기 소리만한 말뿐이 날 수 없죠. 그죠? 이 상황을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찬송을 하고 찬송을 모든 죄수가 다 알아듣게 찬송하니까 아주 엄청나게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있는 거다 그겁니다.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바울과 실라가 스스로 찬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예사로 그렇게 될 일이 절대 노래가 나올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큰 힘을 하나님의 바울 속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힘으로 바울 속에 그 큰 힘이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터져 나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찬송이 나오게 한 거예요. 바울의 힘이 아니고요. 바울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 찬송이 하나님의 힘으로 터져 나오게 한 거예요. 바울 자신은 모르게 터져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찬송이 된 것이고 아니면 신음이고 그것도 모기 소리만한 그런 말소리로 내기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큰 소리로 찬양이 하나님에 의해서 터져 나오는 그 음성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큰 소리로 지금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한 것입니다. 네. 네. 어떻게 잘 깨달아집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이 그렇게 그 힘을 줘서 찬송했다. 이렇게만 된 게 아니에요. 되어진 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벌써 등불이 되고 빛을 비추게 그렇게 인도받는 바울의 자리에 있게 되면 바울이 신앙이 그만큼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의 말씀으로 밝히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바울이 하늘나라에 자기를 위해서 예비한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본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악형을 받되 그쳐 면치 않고 톱으로 키움을 당해도 칼로 베임을 당해도 기쁘게 피하지 않고 그 악형을 받는 거예요. 왜? 더 좋은 부활을 자기에게 주신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라고 믿으니까 말이죠. 이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와 같은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의 그 신앙으로 더 좋은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기다리며 그리고 빛을 비추는 데에 쓰임받고 있는 중에 이 감옥에 지금 이 고통 속에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며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 내가 믿고 내가 지금 소망하는 그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순기의 순간이 지금 가까이 왔다 하는 것으로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그 하늘에 예비된 그 영광을 내것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역사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걸 성령으로 깨닫게 한 거죠, 바울. 그러니까 그게 기쁨이 솟구치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의 그 소망과 그 말씀의 힘에 바울로 하여금 큰 소리가 터져 나오게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앙이죠. 그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그 신앙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큰 소리로 나온 거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같은 겁니다. 예. 그렇게 찬양하고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바로 그 25절, 26절에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타나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또 보는 또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그랬죠? 이게 뒤따라서 일어난 거예요.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게 바울의 자신의 힘이나 목소리가 아니라 바울이 믿고 소망하는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의 단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신앙에 의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그 영광을 받게 하시는 지금 그 과정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까 그 기쁨이 솟구쳐서 찬양하게 했다고 했죠? 이게 하나님의 힘으로 나오는 역사예요. 그 찬양이. 성령으로 하시는 노래가 이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니까 큰 지진이 난 거예요. 온 문이 열린 거예요. 쇠사슬이 풀려진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왜 그 큰 소리로 그렇게 찬양할 때 이 큰 이적이 나타났냐? 그거예요.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요, 신라와 함께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착고에 쇠사슬에 딱 아주 묶여 이렇게 결박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 결박되어 있고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을 지금 현재 상태에는 큰 소리로 찬양하게 성령으로 하시는 역사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현재 순간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했다니까. 그렇죠? 죽음을 초월한 신앙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해 있으면서 자기는 그러니까 자유한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을 초월했으니까 어디에 매일 게 없어요. 어디에 결박되거나 어디에 이렇게 사로잡힐 게 없는 거예요. 세상과 관계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런 자유한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좋은 부활인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믿음의 실상으로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순교할 그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그 이제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을 실상으로 누리면서 실제는 하늘나라에 속한 영생의 그 기쁨으로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관계할 것이 없이
매일 것이 없고 결박될 것이 없이 지금까지 초월되어 있는 바울의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는 감옥에 그대로 둘 필요가 없는 거지. 감옥에 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 사슬이 결박될 그런 상태가 아니라 자유한 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 큰 소리로 지금 새노래 노래 부르고 있는 상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큰 지진을 해서 감옥 문을 헐어버리고 쇠사슬을 다 풀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이 이적과 권능이 바로 뒤따른 거죠. 그 믿음과 그 중심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 이적과 권능 역사가 뒤따른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 환란 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은혜 시대 또 그 과거 초대 교회 때 이제 사도 바울로 이렇게 이루신 역사나 앞으로 있을 환란 날에 같은 역사죠. 똑같이. 환란 날에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한밤중에 노래 부른 것이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예요. 극심한 환란 중에도 하늘나라의 영광을 기뻐하면서 그 영광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 안에 인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악형을 받되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받아가는 그러한 그 기쁨이 새 노래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새 노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의 새 노래와 똑같은 거죠. 일반적으로 찬양하고 일반적으로 노래하는 건 감사 찬양이 많아요. 무슨 감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또 기도 응답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강물에 빠져 죽지 않고 잘 건너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불이 났는데 우리 집을 안 타게 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감사적이죠? 구원해 주신 거 감사, 잘 되게 하신 거 감사, 범사에 형통하게 잘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감사, 모세의 노래와 같은 그 구원받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한밤중에 찬송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고통 중에 있잖아요. 감옥의 깊음 속에 지금 결박되어 있잖아요. 상처투성이 피 흘리고 지금 굶주림 속에서 뭐 고맙다고 얘기할 만한 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새 노래로 찬송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특이한 거죠. 이건 새 노래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15장에 새 노래를 부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짐승표를 받지 않고 이긴 순기한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 새 노래란 말이에요. 이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들도 환란 날에 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극심한 환란 중에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의 졸개들의 그 핍박과 역사, 또 거짓 선지자와 배도한 자들이 합세해서 막 그 위협하고 그리고 실제로 막 해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그런 그 아주 극심한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찬송을 하는 것이 이 14만 4천이다 그래요. 왜 14만 4천 찬송하느냐? 이와 같은 그 적군과 거짓은 악한 자들의 핍박과 고통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영생 복을 주기 위한 것임을 깨달은 거죠. 자기들로 하여금 적그들을 이기고 결국은 하늘나라에 최고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역사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깨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복된 역사를 위해서 이런 악한 자를 세워서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이게 새 노래다 그겁니다.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이 14만 4천들이 환난 날에 이들은 말이죠. 이들은 이 원수들이 죽이려 할 때에 계시록 11장 5절에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 해하려고 할 때에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그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자기들 해하려는 악한 자들 원수들을 불로 삼켜버린다고 해요. 죽여버린다고 그러죠. 하늘을 닫아 천일백 수는 비 오지 않기도 하고 땅을 쳐서 막 물을 피가 되기도 하고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그 이적을 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철장권세라는 거잖아요. 철장권세 권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노래, 한밤중에 노래 부르는 새노래를 부르는 사도 바울로 그것으로 인해서 권능이 대치진이 났다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이거 현실적으로 안 믿어지는데 이런 역사가 실제로 있던 거니까 기록된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고. 사도행 심지어 이게 실제 일이에요. 실제 일어난 일이라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새를 부르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초월되는 자들, 모든 것에서 매일매일 결박했고 어디 관계할 것이 없는 자유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권능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환난 날에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지. 자기를 죽이는 자를 오히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불로 원수를 물리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권세는 우리 권세가 아니야. 우리 속에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로 나타내시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에게 노래를 한밤중에 부를 때 이런 권능이 나타났던 걸 우리가 이걸 기록된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앞으로 환난 날에 새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에게 이런 똑같은 권능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29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바울에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달려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그랬죠. 간수가 죄수로 갇혀있는 바울에게 등불을 지금 요청한 겁니다. 지금 막 지진하고 막 옥문이 다 헐어지고 하니까 그냥 그 간수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는 그 죄수를 지키는 것이 소임이잖아요. 죄수들이 도망갔으면 간수는 그건 처형되는 거거든. 막중한 임무잖아요, 간수가. 그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해요. 자기가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해서 죽으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딱 막아주고 구원한 거예요. 죽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간수는 들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크게 노래를 막 부르고 노래 찬양을 하는데 그러면서 막 지진하고 이런 그 큰 그 권능이 일어난 것을 친히 목도하고 체험을 한 거예요. 간수가.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예사 사람이 아니다고 해요. 바울이 나를 구원할 길을 반드시 아시는 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본 거죠. 나의 등불, 나의 빛이 되는 분이 되는 거다. 이렇게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등불 요청한 것은 바울 자신이 자기에게 등불, 빛이 되고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 등불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지금 이게 또 알레고리카라고 너무 이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너무 그 풍요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비유적인 해석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지금 그러니까 이 감옥에 등불은 간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등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간수가 이렇게 지키면서 등불로 이제 있나 뭐 잠자나 뭐 하나 이렇게 동정을 살피면서 등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간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등불은. 그죠? 죄수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감옥에서. 그렇죠? 그 간수가 어떻게 갇혀 있는 바울에게 등불을 요청하느냐. 이것은 실제 문자적인 등불은 간수가 가진 거지 죄수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은요, 착고에 체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지금 아주 갇혀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등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바울에게 등불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인 등불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간수가 감히 제수에게 등불을 달라는 것은 일반적인 등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영적 의미의 등불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비유적인 게 아니라 실제란 말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등불되게 하신 후에 이 감옥까지 오게 해서 빛을 비추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하는 그 길을 알려줄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이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이분이 나의 빛이 되고 나의 등불이 되는구나. 이렇게 간수가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등불로 바울을 보고 등불로 요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등불 요청한 것은. 할렐루야? 이렇게 봐야 이제 확실한 우리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바울에게 요청을 한 것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이 간수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심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 영광의 복음까지, 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까지 쭉 해서 깨닫고 생명이 내 속에 듣다고 하면 등불이 켜진 거잖아요. 등불이 켜진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가서 비추게 하죠. 그럼 간수 같은 그런 하나님이 예비한 심령이 있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게 빛을 비춰달라고, 등불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에게 등불을 자기에게 비춰달라고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예비한 심령에게 등불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계시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3절입니다. 바로 등불을 요청받은 바울이 그래, 내가 너에게 등불 주느라 하지 않고 여기 지금 간수가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들이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그랬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게 등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죠. 그 등불을 준 겁니다. 빛을 비춘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증거를 이제 그 32절에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리라.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증거한 거죠. 간수와 간수의 집안 모든 그 가족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33절에 또 그와 그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죠. 침례를 받은 겁니다. 우리 7주가 걸렸는데 6주가 걸렸는데 이들은 그냥 순식간에 받은 거예요. 순식간에 다 이루어진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 온전히 구원 받은 거예요. 등불빛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다 끝난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일이 다 구원하시는 일이 완성된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등불로다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시켜서 세웠죠? 등불을 켰죠? 그 등불로 간수를 하나님이 예배했어요. 간수를 구원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간수는 늘 감옥에서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수를 구원에 이르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감옥으로 가야지. 감옥으로 가야 되니까 등불된 바울로 빛을 비추기 위해서 감옥에 가는데 뭘로 간 거예요? 제수로
거기 떨어지게, 감옥에 떨어지게 한 거예요. 감옥 깊숙한 곳에 떨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간수를 만나게 되고 간수의 가족을 같이 함께 만나게 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살린 역사로 빛을 받게 한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주님께서 촛불을 켠 사람이 촛불을 말아두지 않고 촛대 위에 두나니 모든 사람이 비추게 하느니라. 삶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이 지금 빛을 온 사람에게 비추게 하는 역사로 감옥의 간수에까지 비추게 하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바로 바울이나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되어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데 내가 택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등불로 세우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두드려 맞고 죽다 살아나게 해가지고는 감옥의 큰 중재인같이 결박되어 그 속에 던져져서 결국 빛을 발하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상급이 그 영을 구원시킨 상급만이 아니라 두드려 맞은 그것도 전부 바울의 상급과 영광임으로 더 입혀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다 복된 거죠. 빛을 비춘 역사에 복된 것이죠. 아주 신묘한 일이죠. 그죠? 아주 신기하게 이루신 역사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내가 너희를 등불로 켜서 등경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 알고 너희 선행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대로 그들이 이루신 거예요. 바울은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믿읍시다. 소망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간수가 죄수로 갇혀있는 바울에게 등불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섭리에 등불로 비춰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세우신 역사를 이와 같이 저희들 깨닫게 했으면 감사합니다. 이것은 바울로 계시해 주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앞으로 또 이루실 역사를 또 확신케 하시고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어 그 등 충만하심이 등불된 바울로 어둠의 그 감옥의 간수에도 빛을 비춰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로 저희들에게 이루시기를 믿고 소망의 모든 님의 사랑 권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